이사를 하면서 프린터도 다 고장이 나고, 그다음에 이게 건물이 이제 신축이라 인터넷도 아직 안 들어와서 이제 아마 한 2주 정도 그 전주 이게 뭐죠? 전기 올리면 이 전봇대 세우듯이 이제 인터넷도 통신 전주를 세워서 이렇게 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한 20일 걸린다고 그랬는데 일주일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에 이것도 흐릿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 이제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참 어렵죠. 이게 시입니다. 시이니까 시를 이렇게 이야기로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구약학자들은 오늘 이 시가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시에 속한다. 또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본문이다. 이제 그렇게 할 만큼 어떻게 보면 가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말도 시로 써 있으면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5장인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4장에 대해서 쭉 그 이야기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갑자기 드보라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도 그렇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견딜 수 없어지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지요.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이 드보라가 노래를 시작한 본문, 이게 춤을 추며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본문, 이게 오늘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아래가 다 노래에 속합니다. 31절까지 있는데 오늘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잡족 출신의 온니엘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 또 왼손잡이 장애인 에우스를 불러서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길었던 그 80년간의 평화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이미 끝낸 전쟁을 지난주에는 마치 네가 다 했다 하는 것처럼 겐족, 헤벨의 아내였죠. 이 겐족, 이방 족속인 그 여인 야엘에게 그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같은, 일부러 그런 사람만 찾아다닌 것 같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보면서 참 독특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실 테고, 오늘은 또 그분이 어떤 사람을 찾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찾다 보면 혹시 나도 이렇게 비천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올 수도 있겠다. 그때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지요. 막상 만나기를 원하면서도 막상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당시 사회에서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그냥 물건인데 특별한 물건, 특별한 보석 같은 존재로 취급받았던 게 누구냐면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특별한 물건, 근데 특별한 보석인데 그런 어떤 취급을 받던 그 여성을 핵심으로 세우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 여자는 앞서 바락 또 야엘의 든든한 배경이 됐던 여인이죠. 그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 드보라라는 여자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껄끄러운 본문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안 쓰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역할을 했던 게 이 드보라거든요. 다른 사람이 말을 못하게 입을 막는 본문입니다.
어, 근데 그 드보라라는 여자, 그 이름의 뜻이 뭐였죠? 꿀벌? 꿀벌이었죠. 시편에 보면은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윗보다 훨씬 이전에 그 말씀이 너무나 달아서 매일매일 말씀에 붙들려 살았던 여자, 그게 드보라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최고의 선지자였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불렸다면 성경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불린 여자, 그게 드보라입니다. 사실 이 4장하고 5장은 똑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서로가 없는 내용이 살짝 있으면서 서로 보완을 하고 있는데, 4장이 이야기체라면, 이야기로 이제 기술을 했다면 5장은 시, 노래로 이제 되어 있지요. 4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 5장은 그 내용보다는 이 드보라라는 여자가 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은 이 여자를 찾아오는가,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거를 한번 보면서 그 거울에, 드보라라는 여자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봄으로 우리가 길을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내 모습은 어떤가? 하는 거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절대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어떻게 가장 완벽한 사사, 가장 빛나는 사사, 가장 이상적인 사사, 가장 큰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가장 큰 핸디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신뢰받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사가 될 수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찬송한다, 노래한다는 말입니다. 드보라는 첫째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면 늘 자기 이야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높아지고 칭찬받는 것은 참을 수 없어 하지요. 대화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대화의 물줄기가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든지 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심으로 풀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전혀 다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늘 주인공으로 세워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녀 자신 안에 이미 노래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춤출 이유가 가득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정이나 칭찬에 목마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남에게 흘러보낼 만큼, 그런 거를 원할 만큼 충분한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노래가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용사였던 바라,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았던 대장부, 장군 바라, 그는 용사였지만은 그 900대 철병거, 오늘날로 치면 핵무기 900개죠. 탱크 900대 앞에서 감히 거기에 맞설 만한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 상상도 못했던 그 전쟁터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준 게 누구냐면은 이 드보라입니다. 겐 족속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 같았지요. 다 죽는 일밖에 남은 게 없었는데 그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놓는 그 야엘, 그 여자가 이방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를 이 드보라는 그냥 축복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그녀는 늘 자기 주변에 누군가를 살려요. 누군가를 축복하고 칭찬해요. 그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그게 일상이었어요. 바락을 축복하고 야엘을 축복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 3절에 보면은
지도자들도 칭찬하고 거기 따라왔던 전쟁에 참전했던 모든 군인들, 일반인들을 다 칭찬합니다. 칭찬이 입에 붙은 여인입니다. 그녀는 심지어 인간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데 이게 단어가 축복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상하죠? 축복은 강자가 약자한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하는가?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한다, 찬양한다 이건 뭐냐면 내 모든 축복, 내 모든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한다. 그거를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축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그녀는 하나님을 가리지 않고 다 칭찬하고 축복하고 높여줍니다. 1절, 2절, 3절만 다시 한번 보면은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영솔자들이, 왕들이, 통치자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고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드보라는 그게 너무나 놀라워요. 그게 너무나 놀랍고 신기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 드보라는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를 폭포수처럼 쏟아내놓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영광. 20년간이나 쫄아가지고 오솔길 뒤로 대로로 다니지를 못하고 정말 패배의식에 젖었던 그 백성이 전쟁을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누구를 믿고? 이 여자를 믿고. 이 여자를 믿고 나온 게 그게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어서 그녀는 노래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나는 무엇을 노래하는 인생일까? 나는 다른 이에게 무엇을 쏟아내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여러분도 한번 질문하면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녀는 자기 소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안고 전쟁을 합니다. 씨름을 합니다. 자식들이 길을 못 펴고 불행한 꼴을 못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뭐가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가 되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어머니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다른 이의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교회의 아픔, 이 시대가 갖는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되는,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고 싶어서 애가 타는 여자, 그게 드보라였습니다. 그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서 잠 못 들었던 여자, 그게 드보라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고통하고 무엇과 씨름하고 또 무엇에 애간장이 녹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녀는 그 떠나간 그 수많은 흩어지고 고통하는 그 사람들을 품에 안고 엄마처럼 기도하지만 인간적인 어떤 기준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빛에 비춰서 기도합니다. 그녀는 두리뭉실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은 오늘 이제 12절까지 읽었는데 뒤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6지파는 이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6지파는 자기 일을 합니다. 농사도 짓고 배를 띄워서 어업도 합니다. 그냥 나 몰라라 내 일이 바쁜 거죠. 모두가 다 인생은 다
다 이유가 있지요. 가지 못하는 이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명확하게 지정합니다. 그게 어쩐 일이냐? 너는 왜 그러냐? 함께 모여서 함께 이 일들을 하면 얼마나 좋니? 아들, 딸이 12인데 6명만 온 거죠.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녀는 늘 이야기하는데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의 빛에 비춰서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나만 아니면 안 된다. 내 일만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5장 31절입니다. 맨 끝이죠. 지난주에 한번 봤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내 형제냐, 나랑 동양 사람이냐, 같은 나라 사람이냐, 같은 민족이냐, 이걸 가지고 전혀 판단하지 않고 이 드보라의 판단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주의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이냐. 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는데 드보라는 가장 큰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참전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고 네가 아무리 12지파에 속했다고 해도 네가 함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저주를 받는다. 다 망하게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어떻게든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촉구합니다. 기준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얼마나 많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느냐? 힘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강대국하고 지금 요즘 세상처럼 혈맹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아니고 그녀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야엘의 가족처럼 이전에 나를 배신했었지 네가. 그것도 그녀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바락처럼 이전에 정말 저 비겁했던 놈인데 그것도 그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고 연대하고 힘을 합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그와 연대하고 동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녀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봅니다. 8절 9절에 보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3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4만 명이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스라엘 군사 4만 명 중에 이제 4장에 보면 전쟁에 따라갔던 사람은 몇 명이냐였죠? 몇 명이었죠? 10,000명이었죠, 10,000명. 그녀는 참여하지 않은 3만 명보다는 그 참여한 10,000명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들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25% 대 75%, 75%가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를 볼만도 한데 그녀는 자기와 함께하는 25%가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입니다. 그녀는 없는 것보다 있는 그것을 족하게 여기고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에 매여 살 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늘 놀라워서 그래서 찬송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뭔가 될 이유를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될 이유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녀는 말씀을 늘 자기 자신에게 맨 먼저 적용합니다. 대장군 바락이 그녀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도, 이방 민족인 야엘이 그녀와 동행하는 것도, 그녀는 용광로처럼 모든 일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자기를 바꾸는 방식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가장 먼저 깨어나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하냐면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 그 전리품을 다 바락에게 갖고 가게 해요. 그런데 앞에 누가 깨어나기를 원하냐면 자기가 깨어나기를 원해요.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깨기를, 일어나기를, 찬송하기를,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다른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기 원하고 그 모든 영광과 공로를 그 사람에게 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이 말씀 누가 들어야 하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우리가 참 많지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은데 드보라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깨어나야 할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일어나야 될 게 자기 자신이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뭐를 전제로 할까요? 나는 아직도 넘어져 있고 나는 아직도 잠자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문제가 나입니까? 너입니까? 나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면 너만 잘하면 됩니까? 드보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 그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거울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볼 때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중 몇 가지나 드보라와 닮아 있나요? 다만 한 가지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실천을 해볼 생각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처럼 하나님께는 말씀에 매인 한 사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 되고 진짜 애간장이 녹을 만한 일에 애간장이 녹는 한 사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가 여성인지, 그가 누구의 아내인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스펙을 가졌는지, 스펙을 갖지 못했는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원하기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상대방을 칭찬하며 또 대화의 주제를 상대방과 하나님으로 그렇게 바꾸어 볼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고 공로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연습을 하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상대방의 단점보다 장점을, 부정적인 모습보다 긍정적인 모습을 진짜 찾을 때까지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대방이 이전에 나에게 저지른 행패나 죄를 생각하면 진짜 다시는 꼴도 보기 싫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원하기는 이 한 주간 일상의 모든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고 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자라는 한계를 넘어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던 드보라의 삶을 담기 원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 부분이 문제야. 나는 혼자서 일하는 게 더 좋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마치 내가 우주를 만든 자인 양 교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나에게 먼저 적용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칭찬이 2배나 늘게 하시고 말씀이 2배나 내 입에서 맴돌도록 하시고 말씀이 2배나 내 삶에 가장 먼저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